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억울한 다윗의 인내를 배우자라는 말씀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돕거나 숨겨주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사울의 이 강경한 칙령으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겼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간 속에서 그일라라는 지역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일라는 적국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철원이나 인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그일라라는 곳은 블레셋의 공격이 참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적군이 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공격했고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께 2번이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는 2번 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이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이 애국심이 넘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용기 있게 싸운 다윗은 이 사건에서도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일라 백성들이 그런 감사한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것입니다. 곧장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2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정보를 들은 사울은 모든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이 있는 그일라 성을 애워쌉니다. 다윗은 동알에 든 쥐가 되었죠. 사실 그일라 주민들 이해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도와주면 도와주는 사람도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으니 그일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윗과 교류를 한 것을 나중에라도 사울이 알면 모두 전멸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목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러다 보니 그 우선 가치에 상응되는 일이 일어나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랍니다. 억울할 법한 상황에도 이것들이 목숨 바쳐 구해주니까 뒤통수를 쳐? 다 죽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13절 다윗이 그 그일라 주민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그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선을 베풀고 또다시 광야 도망자 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 2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은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싸웠죠. 그 정도면 믿음의 행동으로서 아주 합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목숨 부지하기 바쁩니다. 여전히 매일매일이 외줄타기처럼 위태롭고 그 짐은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똑같아 보입니다. 사울과 같은 원수는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달리는 달리기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안에서 다윗의 목숨을 꼭 쥐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한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꽉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길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하여지고 성장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도망자의 삶이었고 그일라 사람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치고 때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맞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결국은 이 어려운 시련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도 이름 길이 남을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넘기지 않으시니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내하길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